오전 강의 마치고 여러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 어쩌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어찌해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에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책도 그렇지만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을 알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 말했듯이 관계의 존재 사명,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제 작업들, 고민들을 하게 된 게 내적 치유, 교인들 상담, 이런 문제에서 고민하면서 했고, 또 제 전공이 원래는 상담인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현실적인 것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셰프의 이승에세이 도피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나오듯이 그게 의미와 통일성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뇌가 굳어버립니다.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또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든 인문학이든 영성이든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문제 말씀드렸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다. 존재론이다.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만 딱 눈이 떠도 정말 탁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이런 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알면은 알수록 뭐 그게 학문이든 그러니까 뭐 신학이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삶에 그대로 잘 적용이 되고, 또 그게 원래 인격체에게 주어지는 존재의 지지, 사명의 지지, 내 삶의 지지, 그게 요즘 그걸 뭘로 말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랍니다. 그 회복 탄력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성경적으로 인문학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전 강의에 최성은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단 최성은 목사님이 아니시고 지구촌교회 사임하신 최성은 목사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서울선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선언문은 7장으로 되어 있고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선언문 제가 여기 각 주제별로 다 다룰 수 없고, 여기 인간은 동성애 문제에서 열방의 가족은 로잔대와 남북평화운동에서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 나머지 핵심적인 것만 제가 먼저 소위 말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보면 로잔대회, 4차 로잔대회의 주제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여기 제가 말했듯이 김신구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주제,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들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 이 책의 내용과 순서까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의 후계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신학 사상, 선교 사상이 녹아나 있는 것이 서울선언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주목해야 될 사람이 마이클 고힌입니다. 마이클 고힌. 또 낯선 사람이 등장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사람 이름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나 알면 괜히 머리 아프고 어지러울 일이 없다.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뭘 말했냐, 사람 이름보다도 내용을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신학을 작업을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목회자로서 신학 수업을 해갈 때 이 부분에서 제가 이 개요를 말씀드리고 시작할 요 첫 부분이 신학 작업을 하면서
한 단계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월트스의 창조, 타락, 구속, 마이클 고인과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톰 나이트의 세관점 학파, 이 미셔널 처치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 복음주의에 적용이 되나, 또 정치적으로 좌파에 어떻게 적용되나, 이런 것들 연결성을 보면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루는 신학적 작업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야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앞서 존재 사명 말씀드렸듯이 이 현실의 이 부조리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당성이 있는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말론과 직결됩니다. 종말론의 갱신이냐, 이 지상의 것들이 갱신되느냐, 새로 주어지느냐, 이런 싸움들을 하게 되고, 우리 고신에는 지금 소위 앞서 가신다는 분들이 계속 지금 학부에서도 그렇고 공공신학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신학은 제가 여기 뒷부분에 나왔듯이 김건주 교수가 로잔에 대해서 비판했듯이, 그 로잔이 총체적 선교를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너희들끼리 영어 예배 드리고 너희들끼리 재미나게 놀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한국의 급진적인 분들은 로잔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관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실제적인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투쟁 이런 걸 안 간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많은 여러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공공신학도 지금 고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공신학은 좀 그래도 좀 온건한 정도이지만, 강경한 공공신학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말하는 공공신학은, 너희들이 말하는 공공신학은 애들 장난이야. 하려면은 해방신학처럼, 민중신학처럼, 또 자본주의, 자본가의 자본, 그걸 뺏어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실질적인 걸 해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온적인 혹은 온건한 어떤 이런 공공신학, 이런 거는 결국 급진적 공공신학으로, 강경한 공공신학으로 가든지 그런 대세의 흐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하는 책이나 그 각주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갈수록 그런 성향으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 이런 공공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잔이 말하는 총체적 선교, 또 WCC가 말하는 통전적 선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궤를 이어가는 그런 선상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클 고인이 말하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교,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뭘 말하느냐 할 때,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구속의 영역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문화의 구속으로 간다. 문화의 구속이라는 것은 아주 뭐랄까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 사회의 구조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다 보기 때문에 사회의 변혁, 문화의 구속, 이런 관점으로 흘러갑니다. 서문에 보면은 선교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복음 전독 과업과 목회적 과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목회적 과업이라는 게 총체적 선교에서 말하는 사회 참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급진적 제자도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했듯이 의미와 통일성을 말할 때, 관계, 존재, 사명을 말할 때 이 관계적 관점은 규범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이 주어지듯이 규범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절대 규범인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 관점이 중요한데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하듯이 이런 건 뭐라냐? 서사적 해석이다. 요즘 여러분 신학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내러티브라 하잖아요. 그죠? 성경 무슨 내러티브 읽기 하잖아요. 그게 서사적 읽기예요. 그럼 서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읽잖아요. 내러티브, 서사적 읽기는 뭐냐면은 내 입장에서 우리 공동체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말하잖아요. 주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주체라 할 수 없어요. 잘못 말을 해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주체라 하면 안 되느냐? 주체는 반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체를 말하는 즉시로 내가 누군가를 반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체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그러면은 누구를 반역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체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주시다. 유일한 주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사적 읽기, 내러티브가 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권위의 문제거든요. 규범은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가는 규범적 관점, 관계적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존적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상황은 뭐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그래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른 말로 좀 말해서 쉬운 말 아니고 어려운 말로 해서 정합적 해석이다. 뭐 이런 말 여러 복잡한 말을 잡고 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실존적이고 공동체적인 우리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놀랍게도 톰 라이트의 관점을 가져와요. 톰 라이트의 관점이 뭡니까? 언약적 신율주의잖아요. 자, 언약적 신율주의거든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율법 준수로 의를 얻는 수단으로 본 게 아니야. 그럼 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뭘로 보느냐? 6개의 드라마로 된 걸로 본다. 거대한 하나의 드라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라이트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톰 라이트에게 있어서는 톰 라이트는 행위언약을 부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결국 현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가 아니고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구속의 대상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행위언약을 맺으시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 결국 뭐가 되느냐? 이 현실의 이 문화 또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따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되니까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이 현실의 이 지상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쪽으로 흐름이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때문에 급진적 복음주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좌파적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가져와서 수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반을, 정당성을 그런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말할 때도 우리가 읽고 순종하는 성경이라 말하면서 성경 해석을 말하는데 피조물의 화해를 말해요. 피조물의 화해. 앞서 말한 이 복음을 역시 그 진술한 그것을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말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그거 바르트 아니야? 딱 나올 정도로 인간의 말과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했듯이 역사가 아니고 계시희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습니까? 예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호랑이 담배 폈던 시절의 이야기. 호랑이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담배 피우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런 그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그러니까 요즘 개혁주의라는 책도 어떻게 계속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굳이 역사라고 말하지 말자.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의미만 찾자.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면 분명하게 견지해야 될 입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도 아닌 걸 왜 믿어 그러면? 실제로 역사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바르트의 영향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굳이 그게 역사라고 고집하지 말자.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의미만 찾자. 이런 방식으로 시대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의 화해를 말함으로 해서 미셔널 처치 개념, 미셔널 처치 개념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에서 그렇듯이 이런 삶의 현장, 일상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 삶을 멋진 세상, 이상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니까 결국 앞서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수양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보면 교회는 결국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교회,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총체적 선교에 나타나는 그 사회적 개념이라는 게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급진적인 그런 김근주 교수나 이런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너희들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하나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나오는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도에 말할 때 뭐라 했느냐? 깨어진 세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 깨어진 세상, 부조리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부조리한 세상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적극 참여해서 가서 피켓 들어야 되고 시위에 참여해야 되고 또 법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안 하고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의 본질에 벗어나니까 정치화, 또 정치적 도구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에서 우리의 소명과 대의를 말하는데 여기 말씀을 충실히 해석한다. 그러니까 해석을 한다 할 때 그 말씀을 충실히 해석한다. 오전에 말했듯이 신복음주의가 중간지대를 말하고 뭐라 했습니까? 내를 붙인다 했잖아요. 재해석,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그냥 여기 말한 대로 말씀을 충실히 해석한다는 것도 역시 그런 재해석의 일환으로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는 거죠.
로잔의 이 총체적 선교 사회적 책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면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급진적 제자도는 이런 사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적극적 행동이라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상적인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투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제3자가 볼 때 당신들은 교회야 정치 집단이야,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위한 거냐 아니냐, 이걸 분명해야 되는 거죠.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날 교회에 십자가가 설교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어지니까 신성한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서 목사가 십자가를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만 설교하고 뭐 우리는 뭐 초신자로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십자가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한테 내가 십자가를 설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맨날 십자가만 설교하고 뭐라고, 이게 지금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 이거죠. 교인들이나 목사들이나. 시작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복음이라는 건 뭐냐?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로잔을 말할 때도 뭐겠습니까? 지금 로잔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니까 로잔이 뭐가 문제야 라고 말했을 때 로잔이 말하는 총체적 선교가 결국은 WCC의 통전적 선교, 인간을 위한 샬롬.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샬롬이라는 게 이 죄악된 세상의 부조리를 없애고 우리끼리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그게 문화 구속, 피조물 전체의 구속을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 이런 미셔널 처치 개념으로 간다고 할 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사회의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가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뭘 말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존재의 문제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뭐랬습니까? 그러면 어쩌라고요? 오전 강의 듣고 그러면 어쩌라고요? 라고 말했을 때 의미와 통일성을 알아야 된다. 관계, 존재, 사명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나 성도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십자가다. 십자가만이,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만이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 이 존재의 변화를 말함으로 해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존재의 지지를 받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목회자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앉아서 딴 얘기 한다고요. 자꾸 뭐 한다고요? 재미난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로잔이 좀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왜 저렇게 가지? 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나온 거다. 그 신학적 작업이 뭐라는 거예요? 오전에 봤듯이 신복음주의, WEA, 빌리 그레엄, 존 스토트와 함께 했던 해방신학자들, 또 영국 성공회의 변질 속에 있었다. 키엘 대회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듯이 그런 내용들이 왜 자꾸 이런 쪽으로 흘러오느냐. 거기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도 사회복음주의, 에큐메니칼, 사회참여 이런 걸 나오듯이 그 사람들이 왜 그럼 그렇게 말하느냐.
존재의 문제를 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우리끼리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피조계 전체가 구속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디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면 돼. 간디가 예수님을 뭐예요?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로 믿어요? 소위 말해서 성자로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이 존재의 문제, 존재의 변화가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야.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거야 라는 이게 강단에서 교인들에게 나타나자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회복 탄력성 말씀드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곧 조금 있다가 이제 이거 마치고 나면 이제 이거 유명한 상담하시는 분 한 분을 제가 거론을 하고 유튜브에 시작할 건데, 결국 그런 내용들의 핵심이 그 사람들이 결국 뭐냐? 결국 고민하는 건 뭐냐? 존재의 문제야. 나라는 존재의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 제가 의미와 통일성 계속 말하지만 이터니티, 영원성을 어디에서 부여받느냐? 나라는 존재에 영원성을 어떻게 부여받느냐?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선교는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의 책임을 통해서 이 현실을 구속의 대상으로 보고 불의한 세상과 싸워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 했잖아요. 역사를 보면 역사에 흘러간 사람들은 어떻다 했습니까? 그렇게 선동만 하지 결코 백성을 위하지 않더라. 자기 싹 좋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더 타락하고 더 변질되고 세상은 더 힘들어지지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들이 진짜 개혁을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 자리에 가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타협해야 되니까. 타협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어때요? 잠이 안 와요. 내가 옛날 총학 때 대우로 나가야 했는데 지금은 대우는 뭐 어디 가버리고 내가 저 영감탱이하고 내가 지금 협상을 하고 왔단 말이야. 돌아버렸네. 분열이 일어난다고요. 꼭 뭐 기득권 세력만이 아니라도 대우, 연대 이런 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서울시는 이제 시간이 이리 되니까 본론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몇 분까지죠? 2시 50분. 최고로 빨리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제를 보면 전체 맥락은 누구 걸 가지고 있다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걸 가지고 있다. 존 스토트의 후계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사상, 선교 사상,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추천서, 하나님의 선교, 세상을 바꾸다. 그 추천서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가장 주위에서 볼 사람이 누구다? 마이클 고인이다. 마이클 고인이 왜? 마이클 고인과 알버트 월터스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꺼냈기 때문에, 공동 집필했기 때문에. 그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은 뭘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지상에서의, 그러니까 문화의 구속,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라이트가 견지하는 이 선교관의 그 누구보다도 이 톰 라이트의 세관점, 마이클 고인의 미셔널 처치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건 뭐냐? 문화 칼빈주의로 가게 된다. 문화 칼빈주의라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조리와 싸워야 되고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결국은 로잔을 자리 잡고 있는 로잔의 이 존 스튜어트 이후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마음에 머리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 그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참고로 해서 210페이지 가보시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논지도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벗어나고 거기는 뭐 이 땅 어디에도 없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런 신칼빈주의 입장을 가지고 오고, 또 칼바르트의 미시오 데이 개념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사회를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그런 실천의 장이다. 이 현실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같이 싸워가야 된다. 그게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예언자적 마인드. 그 예언자적 마인드라는 게 뭐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걸 대언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 소리 질러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정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뭡니까? 그대 이름은 바람 하듯이 잡힐 듯이 말 듯이 안 잡힐 듯이, 이 현실의 사회에 있어서 이 현실의 이 장에 나타나 있지만 또 아닌 듯이,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캐치해야 되고 내가 참여해야 되는 거고, 신칼빈주의 개념은 뭐라 했어요? 침투해야 되는 거고, 각자의 용어나 쓰임새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바르트가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행위언약을 반대하거든요. 그럼 바르트가 왜 행위언약을 반대했느냐? 그는 펠라기우스적인 신학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게 뭐예요? 신의 은총이 없이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행위언약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가지게 되니까 인간이 신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행위언약을 반대하면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르트가 하나님의 계시의 장인 이 현실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크리스토퍼 라이트나 존 스튜어트도 그 마찬가지로 해방신학자와 어울렸듯이 그런 사람들이나 또 WEA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결국은 복음 전도만으로 가지 않더라. 복음 전도만으로 가지 않고 이 사회 참여, 정치적 참여가 훨씬 더 강조된다. 반복되지만 그러나 김건주 교수같이 아주 그런 더 급진적인 사람이 볼 때는 어떻다고요? 사실은 너 그렇게 말해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도 역시 그런 행위언약을 거부하고 이 미시오 데이 개념, 피족의 모든 피족의 전체가 구속의 대상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에큐메니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무슨 굳이 뭐 니 편, 내 편, 뭐 로만 카톨릭, 기독교, 뭐 이슬람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 책 제목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보면 그 뭡니까? 그 세례 요한 나오듯이 그러니까 쫓기는 삶, 그 질서에 있는 삶 한참 말하다가 아까 앞서 말했던 그 간디가 나온다고요. 물레지라고 맨 끝에 간디가 나와요. 그리고 그 책을 얼마나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추천서를 썼습니까? 내용이 없어요. 실컷 말해놓고 뭐예요? 끝에 가서 뭐예요? 간디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교회 책꽂이에 넣어놨어요. 제가 갑자기 책 제목 기억 안 나요. 그럼 세상의 어떤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지금 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여기 말했듯이 이 문화의 변화 이런 걸 말했을 때
그런 침투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본으로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다. 이런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김신구 교수님 말했듯이 결국 213페이지. 이 크리스토프의 신학과 선교 사상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건데 복음 선포만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없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변화시키는 거다.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본다 했습니까? 항상 이런 건 뭐라고요? 사명적 관점이잖아요. 우리가 이 삶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명적 관점이잖아요. 또 상황적 관점이 되는 거죠. 우리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관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뭐에 나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하고 다른 인간을 그렇게 규정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없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구원론이 뭐라고 했어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구속의 대상이니까, 피조물 전체가 구속의 대상이니까 이 문화를 변화시켜서 이 문화가 저 천국에도 가는 거니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인간인 예수님처럼 따름의 대상으로 보고 당신도 이렇게 살면 돼요. 라고 가게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라이트 2010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케이프타운 서약을 주도했는데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그 새로운 창조 세계로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원대한 그 목표입니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 걸 뭘로 합니까? 214페이지 가보면 화해와 새로운 창조. 그럼 뭘로 실현하느냐? 긍휼과 정의로 실현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또 부조리를 해결하고 구조악을 해결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급진적 제자도, 로잔이 말하는 급진적 제자도는 결국 뭘로 간다고요? 정치적 그런 과업으로, 정치적인 투쟁으로 가게 된다. 215페이지 말하는 선교, 복음전도, 그 다음에 목회적 과업도 역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 존 스토트의 8가지 제자도를 김신구 교수님이 말하면서 로잔이 말하는 급진적이라는 것이 에큐메니칼이 말하는 변혁적이라는 말의 의미와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급진적인 거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날드 사이더, 짐 월리스 같은 이런 해방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 이런 그 로잔대를 지지하는 분들의 그런 내용도 다 그렇듯이 결국 케이프타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신학자의 성향이라는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로잔을 지지한다라고 말 때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 전도를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다라고 했을 때 사회 변화, 문화의 구속, 이런 방향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에 경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서문에 나와 있듯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려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똑같이 열정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때도 뭐라 하겠습니까? 교리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말하듯이 윤리. 그러나 반드시 윤리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윤리로. 또 인간이라는 윤리라는 게 어떻습니까? 50보 100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안식교회에 있는 분인데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기성교회는 다니기 싫어서 자기 안식교회 갔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똑바로 안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장로님을 보면 장로님은 완벽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리를 말해도 그게 인간 세계의 윤리라는 건 반드시 뭐와 결부되어 있습니까? 죄와 욕망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의라고 외치지만 저쪽 편에서는 어때요? 결국 욕망의 대결이에요.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욕망의 대결이죠. 그럼 누가 이깁니까? 힘센 사람이. 그 힘이라는 것은 여론을 조성하거나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서문에서 말하는 인용한 성경 구절,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사회 구조의 악에 저항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를 읽든 골로새서를 읽든 어디든지 그런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결론에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내 나라가 여기였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제자들이 싸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고 왕으로 삼으시려 할 때도 뭐예요? 조용히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를 때 나를 따르라. 로마로 가서 쳐부수자. 뭐 꼭 그래 할 필요 있어요. 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병자를 고쳤는데 그렇게 뭐 사람 모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요.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의 모 교수님 주석, 요한계시록 주석 밑에 보면 뭐라 하느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 그래서 경제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경제 정의를 실천을 안 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까, 여러분? 공공친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해도 그게 얼마나 참 심각하고 중대한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18페이지 나오듯이 여기서 이 서문의 급진적 제자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결국 이런 급진적 제자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냥 좀 더 앞에도 윤리를 말했지만 좀 더 윤리적이자 좀 더 착하게 살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부유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느냐. 그거를 이렇게 체인지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 그건 마르크스주의라 해방신학이에요. 급진적 제자도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고요. 마이클 오 총재가 뭐라 했습니까?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여기 219페이지 김건주 교수 말하듯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안 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0페이지 가보면 이전 대회의 문서들, 그러니까 로자느약, 마닐라서는 케이프타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 결국 뭐냐? 마닐라서는 케이프타운 말했다는 거. 이 사회의 악과 투쟁해야 되는 걸로 나왔는데 서울 선언문은 거기에 비하면은 더 소위 말해서 정폭된 그런 선언문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상이나
단어나 핵심적인 단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침투나 급진적 제자도나 이런 뭐 내용들은 그대로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22페이지 서울선언문 가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내러티브, 스토리 이런 개념으로 가니까 그 중심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야기로 보고 스토리로 보고 드라마로 보고 내러티브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아멘, 힘내니 해야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꾸 인간의 실존, 인간의 욕망에서 재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더 무게중심이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말을 했을 때, 서사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가 가지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살고 전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우리가 살고 전하는,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뭐, 야, 너 그렇게 사는 보다도 내가 좀 더 재미나게 똑바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말했듯이 결국 이렇게 말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존재의 문제. 인간의 죄악성, 이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십자가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뭘로 해결합니까? 십자가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니 좀 양보해라. 니 좀 양보해라.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십자가만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야,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너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 너희들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십자가를 알면,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 너희들이 싸울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명확해져야 돼요. 갈수록 지금 우리가 로잔을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쩌라고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요.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이 지상의 삶에 네가 바라는 이상적인 인생, 이상적인 나라, 그런 문화의 구조악에 저항하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저항하라고 하지만 결국 선동가의 이용만 당하는 거고, 네가 정말 온 인생을 들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네 존재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느냐. 이보다 더 대단한 그 어떤 따라올 수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종교나 영성이 없다. 이거 분명하게 가르친. 로잔을 하면서도 자꾸 잘못했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 이런 이야기라는 문제도 결국 우리에게 포인트가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존재의 문제다.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여기에 관심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도 그렇지만 여러분 학교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학교에 옛날에 있던 제 어릴 때만 해도 가시 담장이었어요. 그 밑에 개구멍이 있고 도망치려고 할 때 학교 잘 다니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 밑으로 이렇게 도망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무도 심고 하다가 철장도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뭐예요?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데라도 그냥 학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전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럼 학교가 뭐 아이들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율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돈 벌었을까요? 경비업체, 카메라 회사, 그 위에 있는 권력층, 그 사람들만 더 돈을 벌었지 실제로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일권 1장에서 말하듯이 인간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224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이클 고인 중요하게 봐야 된다 했잖아요. 톰라이트가 크리스토퍼 라이트에게 이런 소위 말해서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는 이 마이클 고인과 함께하는 이 마이클 고인이 그 소스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할 때 톰라이트의 그런 비유에서 가져온 거다. 그런 스토리 드라마로 보는 개념, 이런 관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인간과 전 우주의 구속과 경신을 포함해서 말하게 되고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말하게 되니까 나가자, 싸우자, 이 부조리에 대해서 싸우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구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라는 거 말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칼 바르트의 그런 개념도 역시 녹아나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어요. 228페이지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말한 건 제가 언급했죠. 모든 문화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지상의 이 현실 세계의 문제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가 축소되겠습니까? 진짜로 선교해야 될 거, 복음 전도, 뭐라고요? 존재의 변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이것보다는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참여해서 변화시키는 거.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걸 누가 했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에큐메니컬하고 사회적 책임만하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뭐예요? 너가 하는 거 우리하고 똑같네? 같이 하자. 통합하자. 그런데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 보시면 새 창조 232페이지 새 창조, 여기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새로운 인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인류가 서로 축복하는 관계로 연합된다. 이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새 창조의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말한다라는 걸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나오는 말씀드렸던 피조물의 변혁. 그러면은 정통 개혁 신학의 관점은 뭐가 돼야 되느냐? 두 나라 관점, 반드루넨이 말하는 것처럼 또 여기도 신학적 논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인간이 이 지상의 나라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점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걸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이상적인 모델로 보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된다. 메시아도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한다라는 걸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반복한 거는 지나가고 239페이지 가보시면 15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때도 여기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역시 이런 것도 사회적 책임, 급진적 제도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만큼만 봐도 우리가 오전이나 지금 오후에도 지금 이 정도만 봐도 뭐예요? 결국 로잔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 현실에 있어서 정의를 구해내려고 하는 거. 근데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됩니까? 세상도 안 되고 맨날 싸우고 돌아서서 앞에서는 싸우고 뒤에 돌아서서 저들끼리 야 오늘 저녁 술 먹자. 그러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선배 후배고 동기 동창이고 그러면서 내가 아시죠? 하면서 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다 야합하고 다 하는 걸 아는데 기독교인이 그게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인은 정치 거의 못합니다. 그거 간이 배 밖에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한다? 누가 하겠습니까? 저도 못하고 우리 모두가 못하고 인간으로서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 마닐라 선언문 나오듯이 구조학을 역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간다. 입이 아파서 더 말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다. 사실은 로잔 언약이나 케이프타운이나 마닐라나 케이프타운이나 서울 언약이나 사실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마인드는 똑같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2페이지 성경 문제 똑같이 또 나왔을 때도 역시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성경을 신실하게 읽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런 거 어떻게 읽는댔어요? 서사적으로 읽는다. 내러티브로 읽는다. 포인트가 어디에 와 있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근데요, 내가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자꾸 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했느냐. 포인트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244페이지 가보시면 그 화해, 18항 보면은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피조물의 화해를 말한다. 그러니까 구속의 대상이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로 가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세계 전체에 미치는 걸로 이 지상에 그런 걸로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재력은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74항, 그러니까 250페이지 한 가보시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토양에 심긴 씨앗처럼 복음은 단번에 온전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변화의 열매를 갖지 않는다, 맺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수양론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수양론으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요 돌멩이 걷어내고 가시 등불 걷어내고 이렇게 치우면은 좋은 밭이 된다. 그건 수양론이에요. 내가 애쓰면 되는 거, 기여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야 되고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셔야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막 뭘 조성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를 일으켜야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왜 나오느냐? 존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요새 말 나오면 뭐예요? 이 대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인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한 건 뭡니까? 수양이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정의를 실현하고 이 사회를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인간이 점점 바뀌어간다. 잘못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다라는 걸 잘 봐야 돼요. 또 결론 부분에 우리의 소명과 대의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역시 똑같이 반복되는 거. 사회 책임. 그런 걸로 결국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결론에 가서 제가 뭐라 그래요? 결국은 성경론이다. 결국 성경을 어떻게 볼래?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론. 이런 것들. 죄악된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관을 가지고 갈 것이고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 환경,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인간을 바꾸는 게 가능하냐?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정말 복음만으로 십자가만을 전함으로 인간의 존재의 변화를 성경적으로 웹치고 변화를 갈 수 있느냐? 그거 외에는 없다. 이게 내가 목회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십자가도 설교할 수 없고 교인들도 왜 맨날 십자가 설교해요, 목사님? 존재의 지지가, 존재의 변화와 지지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이 내 마인드를 좌우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마치면 제가 말할 때 예화를 들 때 그렇게 하지만은 거지의 마인드와 왕자의 마인드는 다른 거예요. 왜? 존재가 다르니까.
거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서 이 깡통 하나 채워가지고 하루 끼니 때워볼까 그 생각하는 거고. 왜요? 자기가 거지니까. 왕자는요,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뚫고 일어서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마인드가 다릅니다. 존재가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변화시킨 건 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다. 로잔대 비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존재의 변화, 사회를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만드는 게 뭐다? 로잔 대회다. 쉽게 말하면 WCC도 마찬가지고. 그럼 기독교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성령님이 역사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선교다. 이게 핵심이에요. 실컷 뭐 로잔 비판을 했더만 비판만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목사, 교회 죽은 거죠. 핵심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냥 온갖 뭐 신학자 또 신학 가져와서 결국은 로잔 대회가 WCC의 통전적 선교나 똑같이 변질이 되어 가고 있다. 현실은 그렇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신에도 선교대회 하는데 뭐 미시오데이 가지고 뭐 그게 뭐 많이 안 많이 서로 논의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70주년에 뭐 또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말했듯이 신학이 변질되었는데 선교가 변질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어요. 신학이 변질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교도 당연히 변질되어 있다. 이 속에서 앞서 말씀대로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들, 복음 하나만 들고 내 목이 달아나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해외에서 죽겠다, 선교에서 죽겠다, 그런 신실한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총체적 선교, 이런 사회 참여로 가는 점점 더 급진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다. 왜? 신학이 변질됐습니다. 진짜 개혁신앙이고 기독교 신앙이라면 복음전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고신이다. 그리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고신 포럼을 통해서 로잔 대회를 다시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변질되어가는 신학과 세상의 변질 속에서 존재의 변화,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가하다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 고신 총회가 되어지도록, 이 나라 기독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많은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